안녕하십니까? 이예수스와 피라는 도톰으로 43강을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우리가 오늘 살필 본문 얼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신인 양성으로 계시는데, 인성은 죽어 있을 동안 신성, 예수스의 그 신격께서 여기 가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옥이다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한 가지로만 쓰지만 그건 이제 게헨나라든가 뭐 하데스라든가 다른 낱말을 썼는데, 여긴 필라케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요새 내지는 어떤 그 저건 어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세우는 그 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거기 가둠집 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인성이 정말 지옥의 고통이라고 할까, 사탄의 공포라고 할까, 그런 가운데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그 3장 18절 19절 포인트를 두면서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천국이 어떻다, 죽은 뒤에가 어떻다 망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그런 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예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을 아주 적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이 건전하고 입증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런 영광의 세계에 대한 잠시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대로 신약에 있는 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만에 하나 헛소리했던 끝장납니다. 기록된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허황되게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뭐 말쟁이도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뭐 천국 갔다 온 책을 팔아먹는 옛날에 신학교 교수 출신도 있지 않나, 참 한심하리래요. 총신 출신 사람 중에 그런 교수 출신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건 참 아이러니고, 아니 그런 엉터리로 신학을 한 사람이 한동안 어떻게 신학생들한테 가르쳤으며 그 신학교에서는 그 배운 신학생들 중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겠는지 아찔한 얘기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직역한 언해 성경, 한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언문으로 했기 때문에 언문 성경, 언해 성경입니다. 18절, 그 까닭은 또 크리스토스가 딱 한 번 빗나감들 둘레에 괴로워하셨노라. 옳은 분이 옳지 않은 이들을 넘어서, 그건 우리를 그분이 다가 이끄시려고 그 하나님에게 진짓 살로 죽어지고 나서 또한 그 얼림으로 살게 만들어지시고 나서 다가 이끄시려고. 19절, 그것 안에서, 또 이거 그것을 그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격이면은 그것 안에서 또 그들 가둠집 안에서, 그들에 속한 가둠집 안에서 얼들에게, 요거 그들이나 얼들에게 가시고 나서 드러내 외치셨느니라, 그분이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한글과 대조해 보십시오. 자, 간단히 본문의 얼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개도 모르는데 무슨 신학 연구 본문으로 삼거나 설교 본문 삼아서 섣불리 확신 가지고 해봐야 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미신이고 하나님 명예를 모독하는 범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호티 카이 크리스토스 하팍스 페리 하마르톤 에파덴 디카요스 페르 아디콘 히나 헤메스 프로스 아가게 도데오
다나토네이스 멘사르키 조 포예네이스 데토 푸뉴마티 엔호 19절 엔호 가이 도이스 엔 필라케 푸뉴마신 보류네이스 캐릭센. 뭐 그리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잘 새김질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3장 18절이잖아요.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요거만 가지고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배에 그냥 대가라고 해도 제대로 이 두 절이지만 이 흐름과 이 얼개 짜임새랑 핵심 고갱이 뜻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뭐 대충 맞는 것 같더라도 헛소리하는 것이 이 안에 스밀 수 있어요. 엉터리 뭐 역번을 보면 그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근데 19절이 18절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 왜? 여기 지금 엔호 이 접속사 물론 관계대명사인데 이걸 앞에 있는 그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이 뒤에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엔호 벌써 N자가 있는 거 보니까 호는 이게 앞에 명사류로 보는 거예요. 뭐 꼭 한 단어를 주목하든 전체를 주목하든 보통 통상 이 앞덩어리에 관련된 한 월을 글어를 집중할 때는 이게 이제 중성으로 이 한 글을 전체를 받을 땐 하는데 어떤 한 낱말이다. 그럴 땐 그 낱말의 성수 격이 여기 n이 이제 삼격수니까 성과 수의 중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그 배경이라고 할까 바탕이 바로 18절이기 때문에 18절을 잘 소화하고 덧붙여서 요 뭔가를 말하고는 거예요. 19절은 18절이 모자르다든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걸 놓고 이 가운데 뽑아서 뭘 한 가지를 쓴 게 19절이에요. 이런 얼개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8절을 왜 더하냐 여기 호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호티. 호티는 그게 뭔지 아냐?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까닭은 그런 뜻인데 그 앞에 있는 거랑 이게 굉장히 앞에 있는 거를 힘주기 위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3장 18절 전과 19절 뒤부터 쭉 흐름을 보면 말세를 만난 교회 종말 그렇죠? 종말에 처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믿음 특히 그걸 복음이라고 일본말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새뜸 좋은 소식 그것을 부여잡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환난과 질고를 겪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예상하고 또 그 당시 겪고 있는 중에 페트로스가 궁극적인 그날 예수께서 파루시아 하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삶을 펼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환난 더 심각해지는 것 가운데 아참에 이거 뭐 배교하거나 믿음의 큰 상처를 입어서 아주 엉망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내다보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속관 권속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근본의 근본 요 근본을 잘 갖추고 깊이 힘입지 않으면은 종말의 사탄의 역사를 분별조차 못하고 용 빼는 재주가 없다 하는 것을 선한 뜻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려차 경계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언제든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나타나기를 은혜의 방도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을 이제 그런 간단한 걸 이제 우리가 요거 두 절의 얼개를 잡기 위해서 흐름과 아울러 몇 말씀 드렸습니다. 요 문장을 볼 때 호티가 이게 앞에 것의 종속절이거든요. 요게 주절이라면 또 요게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지 이게. 그건 이제 문법으로 어떤 얼개를 표현하는 말이고 종이니까 뭐
막종이나 아주 막나니 같은데 이건 이 19절 내용은 별 볼일 없냐? 아니죠. 이건 껍데기로 이 겉에 쓰인 원문 성경의 이제 얼개를 짜임새를 보기 위해서 세상 어법을 그게 뭐 서양 어떤 영문법 방식이 됐든지 독일어 원어 문법이 됐든지 어떤 그 각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넘어선 터에서 배달결의 말로 된 어법으로다가 잠시 빌리는 거예요. 일반은총에 속한 언어학의 일반론을 빌려서 이것을 본 뒤에 세상 그 모든 일반은총에 속한 인본주의 요소가 깃들이지 않게 다 그냥 손 털고 이 자체를 성령님께서 이끄시길 바라면서 진짜로 이제 글도 좀 그리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큰 흐름을 잡고 얼개를 잡고 소갈맹이를 잡은 뒤에 진짜로 이제 해석을 성경 전체를 주경하면서 교의 전체를 풀어밝히면서 현대를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만세반석 위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임재하시기 전에도 그렇소이다. 파루시아는 재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좀 너무나 쪽발이 낱말이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에요. 혈림의 혈림, 가까이 계심, 옆에 계심, 파루시아라는 말이 재림을 좋아하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한 주제의 말이에요. 파루시아, 파르, 가까이, 옆에, 오시, 존재한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앞으로 뭐 아직 출발도 안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신인께서 신성으로는 무소부지하신데 무슨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그건 또 이제 다른 특성에서 말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단이요, 이단.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처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이라는 표현할 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아들이시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인성을 통한 구속, 그 다음 영원한 영광을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는데 이젠 하나가 돼가지고 구별된 한 성전에서 그렇게 사귄다고 계시록에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그 다음 어떤 존재 상태랑 사역의 성깔들을 잘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원 가운데 창조 이후 사람 타락한 뒤에 인성의 예언과 실제로 인성으로 오신 뒤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마지막 날을 놓고 강력하게 통치해 나가시고 그 천국이라는 것을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듯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시고 하나님 옆에서 지금 그 뜻대로 맡겨 주신 바 신국에 대해서 떨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앉혀버려 가지고 함께 공역하는 것을 여겨 주시면서 왕노릇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만큼 이 땅에서조차 그게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세례라는 말로 또 이제 신앙 용어로 성경 용어이지만 확대해서 그런 표시하는 것들 등등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어느 구석을 보든 구약 어디를 보건 신약 어디를 보건 일맥상통해요. 표현의 다양함, 계시 국면이 뭐 여러 모양, 뭐 여러 양상으로 정말 놀랍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기록 자체도 그러하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죽는다면 그런 비밀을 모르고 원문 아닌 원문 할배를 해봤자 그럼 뭘 합니까 그거? 시간 허비하고 할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니
읽기라도 해놓으면은 또 그걸 전전히 이걸 한번 들어두면은 얼마나 원문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듯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소리 내는 거 하나, 이거 다루는 성경관에 대한 태도, 경건의 능력에 대한 현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소이다. 거들먹거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결혼해서 배달결의 언어문자, 역사, 사상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탄에게 속한 부패한 그 서방 문사철이 기어들어온 원문 비평으로 온 세상을 수백 년 동안 지금 덮어버린 이 막바지 때인데 그걸 어떻게 분간을 한단 말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요. 지난 400년 동안을 서구 아이들이 교묘하게 교회까지도 빙자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기어 들어와서 신학사상을 발표도 하는 등 하면서 온 세상을 영육간의 식민지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주리인 양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이들은 어느 때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또 귀로 듣도록 깨우치도록 하시기 때문에 보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참된 주류의 신학, 주류의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하는 건 이런 말씀 얼개를 간단히 보는 것 가운데서 저마다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이렇게 한답니까? 불특정 다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시건방 떨면서 이것을 하려면 이거 열람해 보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 상하고 딱딱해지고 범죄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진정으로 갈급하고 똑바로 장착하고 싶은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그 성령님께서 준비된 그 마음 있는 분과 사귀기를 바라는 겁니다. 각설. 자, 요 문장을 보면 이게 전체가 31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한 개 한 개 세보세요. 제가 잘못 세지 않은 한 31개예요. 그렇죠? 문장은 몇 문장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럴이란 명료하게 가장 최소한도로 가장 간단하게 뭘 말하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딱 가리는 거. 결국은 동사를 보면 돼요. 에파 때는 한 문장. 요거는 동사가 없지만 명사문으로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 문장은 두 가지니까 동사 있고도 동사 없고도. 애초부터 동사라는 것은 없고 그냥 쓰이다 보니까 동사로 쓰였고 그럼 동사가 또 구별되니까 뭐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법으로 너는 평생 태어나면서 너는 명사, 너는 동사. 아, 그거는 문법이 우상이 옳시다. 아니 그런 더러운 우상인 일반은 총가지고 이 거룩한 말씀을 더럽히면 어떡할 겁니까?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동사.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이게 분사예요. 분사. 각각 문장의 형태를 찌면 분사 문장이 되겠죠. 뭐 쪽발이 말로 분사구문. 그 다음 여기 이거요. 예. 동사. 동사가 몇 개니까 참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요거 4개, 5개. 그 다음 6개. 총 6문장이에요. 절수는 누가 이렇게 두 절로 잘라놨어요. 뭐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럴이 6개라는 거야. 그럼 이 6개 문장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아주 주인격에 중심되는 그런 그럴도 있을 것이고 그 그럴을 풀이하듯 싸우더는 그 좀 종절이라고 합니까? 부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쪽발의 말로 종속절이라고 합니까?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딱 볼 때 희한하게 여기 이제 호티라는 말 아까 있죠. 앞에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9절은 여기 이게 바로 종속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호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랑 같이 써가지고 요거 자체 n호 자체는 구라고 하죠. 구 동사는 없는데 그래서 완전한 어떤 그럴의 명색은 없지만 이 n이라고 하는 요게 아주 동사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해가지고 phrase라고 이제 그 고정이들이 쓰는데 그런 어떤 문법의 낱말 임시로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호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앞에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어세가 강해요. 물론 주 때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전에 있는 게 말하고자 하는 겉에 드러나는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일단 사람이 사람을 놓고 하니까 겉으로 세상에서 환난받는 교회에서 미혹받지 말고 꿋꿋이 우리가 쓰자. 진리의 용사로서 진리 싸움에서 우리가 약속대로 이긴다 하는 그런 어떤 격려의 말 같은 것을 했을지라도 속을 보면 여기 그리스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N자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성부와의 관계도 나오고 그리스도스랑 성부와 관계도 나오고 이런 등등의 것을 볼 때 이 종속절 중에 종속절에 있는 것에 핵심이 담아있군. 이런 얼개를 짜임새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이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원문을 봐야 되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을 올바로 이렇게 직역성경으로 어떤 나라가 됐든지 직역 그대로 곧대고지 최고의 말투로 최선을 기울이는 번역이 직역으로 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번역이라는 이름을 놓고 하는 건 다 장사치들이고 영혼을 사냥하는 더러운 것으로 와전될 가능성이 늘 100% 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번역한 이게 직역성경에다 우리 고유어 언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 초유의 사태예요. 어디서 나도 우리나라 정음도 알고 바로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 좋고 간단하질 않아요. 교회 안엔 훈민정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지라도 근본을 못 잡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왜곡돼 있고 한글주의가 완전히 팽배하고 우리 문명은 우리 전통은 다 그냥 언제 어떻게 다 사라져버렸고 식의 주 자체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관련된 그 관들이 다 그냥 뒤바뀌어버린 이 마당인데 옛날로 제가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꺼내서 닦아서 발전시키고 새롭게 쓰기도 정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엉터리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한글 딱 놓고 성경 번역부터 신학까지 만들어놨으니 어찌할꼬 무서운 섭리가 경륜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시다. 자 이제 그럴과 그럴들의 관계가 어쩔 것이다 간단히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덩어리인데 구분졌단 말이에요. 전 19절에 포인트를 둬서 조금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예수스와 피라는 그 도tum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구속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그 실제 사건인 피 흘리심을 놓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 어떻게 구약되는 어떻게 신약되는 여러 선지자랑 사도들을 통해서 원수를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바른 구원을 선포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힘입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건 호티 다음에 그냥 이제 막바로 크리스토스가 나와야 되는데 카이자가 나왔어요. 이건 강조한 거예요. 뭐를 강조했냐? 이거 싹 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자. 보이시냐고요? 이게 보통 이거 없이 문장 처음에 있으면 카이가 여기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호티가 워낙 더 세니까 이건 먼저 앞에랑 관련되는 거니까 이 호티 문장을 강조해 주려고 카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제일 앞에 나오는 카이보다 이게 조금 특별하게 쓰인 거. 이것도 이거 전체를 커버하긴 하는데 이 호티한테 양보를 하면서 카이를 썼다는 건 호티와 카이와의 관계도 우리가
맛보지만 카이가 이 전체를 잡아주는 거. 그럼 이 종속절에는 호티에 관련되니까 이것도 다 잡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기 어렵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속사 구 형태로 이거 뭐 영어 보면 in, which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 인자스 이거 다 독일어 냄새가 나는 거고 저기 라틴에서 흘러온 수법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자꾸 망가지니까 헬라어를 잘 하려니까 그냥 그 흉내는 것이 라틴인데 헬라의 모든 것을 다 잡지는 못한 그 열등감이 라틴에 있어요. 물론 헬라 말이 없는 라틴 특성도 없지 않으나 꿀려요. 꿀려. 특히 신령한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뭐 그 언어 비교 언어를 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요거 자체도 보니까 또 카이자가 있잖아요. 이걸 원문을 하면서 카이자를 눈독 들이지 않는 건 그건 원어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거 말고도 그럼 여기 호태 요거 오그먼트랑 요거 에큐트는 뭐냐? 왜 이게 이렇게 합성이 됐느냐? 그럼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조차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 주시라고요. 이건 원래 없는 거 인간들이 해놓은 표시잖아요. 여기 지금 대부분 많이 뺐어요. 뭐 이런 종지부라든가 무슨 뭐 함부로 막 붙여놔가지고 무슨 순패라든가 필요가 없는 걸 왜? 아니 할 일 없는 거 이런 거 하겠어요? 이걸 접촉한 서구 어떤 나라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그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언어. 그걸 가지고 이것을 안 되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이걸 억지로 꾸려가지고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 배달결의 한글주의자들도 똑같이 하니까 이거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거 그냥 배우느라고 어렵다 뭐 낑낑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지금 없애도 되는데 너무나 다 없애면 또 너무나 허전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몇 개 그냥 둔 거예요 이거. 원문에 이런 게 없잖아요. 원래 우리 사본들을 보시오. 있는지 누가 무슨 권위로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1.1을 더하면 끝장난다고 했는데 맞게 써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원문 뭐 연구인지 뭐 원문 편집인지 원문 하지를 말아야 되잖아. 자격도 없는 것들이면. 아니면 대한민국에 와서 한글 말고 없애고 우리나라 고유 언문과 한문을 정음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네 나라 쓰는 세상말을 손질해가지고 어느 만큼 이것을 보면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원문 연구가들이 딴 나라에 있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못 넘어서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깐난쟁이 때부터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소리를 그린 문법과 글자를 배우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좋든 나쁘든 원든 원치 않든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가뜩이나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을 지닌 인생 전적 무능력 가운데 뭘 하겠어요. 은혜가 즉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확증하지 않으면 그 허위예요. 허위. 원문 분야가 정말 심각합니다. 99.9%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요. 좀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라고 좀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삼지 않으면 함부로 원문 배웠다 날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번역본도 좋은 걸 받아야 우리 한국인 아직 그런 직역 번역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회개 가운데 빌면서 이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하나님 정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건 기본이죠.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워야 돼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뭐 선택받은 사람 쭉 해서 이렇게 참 정말 아주 하이칼라로 쫙 준비되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이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2년 공부해서 원문 배우고 뭐 성경 번역이 불가능해요. 일생을 바쳐도 완전한 번역이 없다지만 그러니 한국 신학이라는 게 한국 교회 사명 수행이라는 게 헛다리 긁은 게 지금 개신교 150년사, 개신교 200년사예요. 끔찍한 부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만큼 됐는데 똑바로 알고 정직하게 알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이지 줏대를 세워야 돼요. 서양신학이 만능이고 서양신학이 완전하고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게 채비를 갖춰 놨답니까? 교리에서나 성경이나 성경 번역에서나 원문에서 아니에요. 아직도 무한히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으름뱅이들이 뭐 내일 예수님 온다. 우리 휴거를 기다리러 산에 가자. 성경에도 없는 휴거라는 엉터리 말들을 해가면서 그냥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금욕주의로 그냥 세상을 내팽개치고 또 세상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 그냥 물들어 버려 있어요. 그것 또한 심각하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강권하시는 주권 은혜가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정말 최소한도 겸손이죠. 겸손.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18절의 카이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19절 카이도 요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이 두 카이를 명확히 살렸겠습니까? 이왕 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지금 원래 얼개를 공부하는 건데 한글 개역 성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꼭 펴놓으시고 이거 시청하시고 다 마감한 다음에 또 복습할 때도 꼭 같이 한 자리에도 천천히 돌려보고 또 빠꾸해 가면서 설명해서 제가 뭐 완전하다는 말 저 안 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이죠. 야고보서 뒤에 있죠. 이게 처음 책을 보다 보니까 3장 18절. 오늘 요거 카이자만 하나도 왕건이에요. 왕건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좀 도자가 있네요. 그렇죠? 호티자는 명확히 아직 근데 이게 한글은 여기 뒤에다가 붙여놓은 게 흠이죠. 그리고라고 이제 앞에다가 해야 돼요. 아니면 또 그러든가 대신 하셨으니 그 다음 19절에는 저가 또한 여긴 또한이라고 했어요. 또한은 다른 거에 또한으로 하려면 이게 대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에 일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두 개를 살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요게 또 한자라고 한 게 조금 아쉽고 요 뒤에다가 카이자를 크리스토스 뒤에다가 옮겨놓은 게 또한 두 번째로 아쉬운 거예요. 그럴지라도 원문을 엉터리를 보는 사람보다 그 도자건 이걸 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보단 또라고 해야 되니까 세 개가 어설픕니다. 어쨌거나 하긴 했지만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여기 크리스토스가 전체 주어예요. 맞죠? 예. 이게 지금 주절에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한 문장. 그 다음에 이건 보조된 이제 또 한 문장 있고 그 다음 있는 게 희나라고 하는 거예요. 희나. 이거 문장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요게 첫 문장, 요게 두 번째 문장, 요게 지금 종속 접속사예요. 희난 대개 목적이죠. 뭐 하려고, 뭘 위해서. 희나 뒤에는 이게 직설법 동사 아니고 가적법 동사를 썼어요. 요거는 그냥 문장에는 이건 직설법 동사. 이것도 직설법 동사. 동사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직방으로 된 거는. 근데 희나는 이게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것의 종속이죠? 첫 번째 문장의 종속입니까? 두 번째 문장의
종속입니까? 아니면 1, 2번 전체 종속입니까? 이것도 결정하셔야 돼.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는 없어요. 물론 어떤 건 아주 선명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나와서 우리 교만을 방지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며 때가 돼야 눈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지금 문장이 두 문장이라는 사실을 한글 번역엔 이런 생생내는지 또 한번 봅시다. 한글 성경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한글 성경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자세예요.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자 18절 첫 문장 두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희나절인데, 희나절은 또 봐서 이게 지금 세 번째 문장이죠. 여기 분사구문 한 문장, 분사구문 또 한 문장에서 이 문장이 지금 이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이게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자, 한글 성경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 요거 죄를 위해서 죽으사 끝났죠? 의인으로서 이걸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어떤 그 목적절 정도로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이거 복수를 해야 돼요. 불의한 자들을, 옳지 않은 자들을, 그다음 대신하셨으니 이거 휘폐를 갖다가 대신한다는 말로 썼어요. 그리고 니를 썼어요. 니 대신하셨으니, 이거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 가감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건데 집어넣었어요. 대신하셨다 그래야지. 대신하셨느니라 하면서 이거 목적에 대한 거, 그건 하면서 목적은 뭐를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신하셨으니 요거 잘못된 거예요. 더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대신한다는 말을 딱 쓰면 이걸 우리 한글 실력도 모르고 근본 우리 정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신한다는 말이 이게 품사로 동사인지 뭔지 아리까. 이게 지금 원문은 이게 휘파르라는 것이 전치사로 돼 있어요. 전치사. 그러면 누가 이거를 대신하셨으니라고 했냐고. 그럼 이거 원본인 구역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역이 원래 최초 우리 미국 아이들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1911년판. 물론 신약은 1906년에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전엔 영국 냄새가 나는 게 예수 전셔라고 신약 해놓고 구약도 어느 만큼 한 것 같은데 주도권이 언더우드한테 넘어간 바람에 존 로스는 접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고 퇴보한 사실에 이놈은 선교 안 되는 아이들이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사연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록 자체를 또 세상 그 두 나라에서 어떻게 감췄는지 파기시켰는지 없는지 아무튼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는데, 아니 휘폐르가 어떻게 대신한다는 말 써요? 대신한다는 걸 국어사전에서 한만 찾고 또 자기 현재 국어 실력으로 해봐야 이게 천차만차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럼 결국 한글주의자, 세상 한글 맞춤법주의자의 그 소나기를 못 벗어나요. 왜? 한글 맞춤법을 부분 개정할 때마다 성경 번역을 새롭게 해서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완전히 세상 한글 성경의 성경 번역이 놀이개예요. 놀이개. 아니 똑바로 한다면 좋지. 점점 엉망진창으로 틀리게 막 뜯어 고치면서 똑바로 됐다고 더 쉽게 했다고 더 원문에 가깝게 했다고 뻥을 치면서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희나절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한글 성경의 이는 자는 여러 가지예요. 앞에 것의 원인을 밝히기도 하고 지금 이런 것처럼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이는 자도 하고 또 제3의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는 자를 쓰고 있어요. 크게. 그러니 이게 번역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과 볼 때 이게 막 그냥 색깔린다니까요. 너무나 다른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아무튼 이렇게 네 같은 보이지 않는 이 가감 앞뒤를 미끈하게 읽히는 그런 성경으로 한다고 하지만 뜻을 절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 문장과 두 문장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희나저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했는데 여긴 요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니자를 쓰니 요것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한글 성경은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는가? 그러면 요 크리스토스랑 디카예수 관계 이 두 문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나 하는 것도 이 한글 성경에서 연구해봐야 돼요. 여기 주구사 그랬잖아요. 여기 또 주구사. 사라는 말도 이게 바로 여기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니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니. 그럼 이거 두 개를 엮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 성경도 일부러 비판하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견줘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위험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차제에 나가서 원문 성경이 있으니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이라고 일명 그 성경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논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거두절미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에 꿀릴 필요도 없단 말이죠. 초기 한국 와서 이거 뭐 성경 번역한 애들이 과연 킹제임스 버전을 그 타당성을 깊이 연구한 신학에 고매한 자들이 왔냐? 거의 없어요. 거의. 자기네 나라에 속해서 영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위한답시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박살내는 간첩질이나 안 했으면 다행일까? 무시무시한 숨겨진 일들을 찾아 보시라고요. 모든 역사는 왜곡이 돼 있고 자기네 불리한 건 감추고 거짓번호로 그냥 헛소리를 집어넣고 한 것이 세상 역사관이 올시다.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를 놓고 분별력을 키워나가고 성령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신 가지고 풀었는데 틀리면 이거 어찌할 것 아닙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헛소리에다가 끝장날 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직고를 하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99개를 잘 안다고 해도 한 가지 삐딱선 타면 그건 끝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율법을 다 지킨다. 지키려고 하다 하나가 뻐그러지면 전체 이건 어그러진 것으로 범죄한 것으로 성경은 선언해 놨습니다. 한 가지 비유예요. 성경은 어떤 인간이 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대충 알아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엉터리 방송국이고 그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서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책이나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무슨 열매 세상 사람에게 큰 무슨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슨 성경 공부법, 성경 교재 무슨 법 전부 그 정통에 속한 것이 아닌 사이비성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정통 안에 있다면서 개혁한다면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원문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99.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분야예요. 늘 조심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근데 거의 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놓은 원문 관련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 더 한술 더 뜨는 것들이 가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시온주의자들 카발리안들 탈무드 주의자들 현대 이스라엘 통치몰입애들 거기도 진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요. 정말 따지자면 그 모든 게 우리에겐 찬송의 제목이고
더 정말 심지를 든든하면서 1.1핵이라도 똑바로 말씀의 속뜻을 깨닫는 거기에 전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많은 숙제랑 같이 우리가 씨름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문장의 주어는 흐리스토스, 2번 문장의 주어는 디카이오스잖아요. 그렇죠? 바로 흐리스토스가 여기서는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흐리스토스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여기 의 있잖아요. 의. 예? 옳다함, 옳음. 이런 것으로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그 어떤 사역의 성격을, 목적을 밝히는 건데 바로 여기 죽으심, 죽으심과 디카요신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기 죽음은 이른바 대속, 구속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 디카이오스가 바로 디콘, 옳지 않은 이들을 휘페르가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법계 쉬운 자의 거기 천사 날개를 딱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자를 딱 덮어서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덮어서 죄가 아닌 거야. 요게 디카이오스 오스니까 이건 사람이잖아요. 요분 즉 크리스토스께서 중보사역의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좁은 편으로 칭의라는 말도 쓰잖아요. 지금 이신칭의라는 것이 개혁자들의 3대 주장 중에 3대 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신칭의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정말 그게 모든 것을 다 쌓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성령님께서 각인시켜 준 사건이에요. 휘페르가 이런 건데 대신한다. 이건 아주 번역 잘못됐어요. 넓게 보면 그것도 뭐 조금 이 휘페르자가 품는 것 중에 조금 포함될 줄 알지만 휘페르의 순수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멋을 부린 거예요. 뭔가. 자, 그 목적은 그건 뭐냐면 우리들을 프로스 어느 대상을 향해서 가도록 악하게 이끄는 거.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한다, 이끈다. 그렇죠? 다가가 이끌도록 우리를 그분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그 하나님에게.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자가 앞에 도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적. 여기 동사가 있는데 이게 제일 뒤로 해야 될 게 여기서 헤마스의 포인트를 두는 것으로 받으려면 이거 원문을 직역으로 한 것이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안 봤는데 앞에다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요 사실 그분이 우리들을 처음으로 딱 한번 다가가서 이끄는 하나님에게 다가가 이끄는 그런 목적인데 두 가지 상태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따나또 이건 죽어진 상태거든요. 됐다. 부정가고 수당무사. 이게 또 에이스니까 이거 바로 그리스도 남성 단수주격. 그분이 죽어지고 나서 그다음 이거는 조 목숨 삶 생명 조 그다음에 포에 맞는다. 목숨이 처음으로 만들어지시고 나서 이건 뭐예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이건 첫 고난 가운데 죽음.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또 말놀이가 있어요. 대. 이건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처리하기 뭐하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강력한 양념 쳐야 돼요. 진짓 대. 또한 아까 말했죠. 또한 이건 또고 이건 또한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그리고 그런데 보통 접속사는 그리고 대는 그런데인데 그리고 그런데인데 지금 이렇게 맨과 대는 요게 맨은 진짓 또한 그렇게 음미해주면 아주 화끈하게 들어옵니다. 방편은 살에게 살이죠 살. 다른 말은 육이죠 육. 이거 아주 꼭 해야 돼요. 그냥 이걸 육신 그리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은 육과 신이에요.
신은 안 돼. 신은 소마를 신으로 한다면 이거 사렉스는 살이에요, 살. 이런 거 그냥 딴 나라 사람도 그렇고 한국 분이 그냥 영혼, 육신 그냥 막 써요, 막. 영혼은 영과 혼 두 개가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은 육과 신이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볼 때 근데 막 쓰잖아요. 왜? 서양 영어는 어휘가 고정이 안 돼 있고 어원을 상실했고 낱말이 부실해요. 알파벳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이상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폼 잡는 거예요. 폼. 야, 너 이거 믿어 해가지고 뒤에 그냥 주먹을 가지고 있으니까 식민지 경영하려고 교회 딱 넣고 그냥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일들이 400년간 계속되어 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로 죽어 짐을 당하시고 나서 플러스 아고 한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목숨, 생명을 만들어지고, 그렇죠? 삶이, 목숨이 만들어지시고 나서 또한 그 령에게, 그 령으로, 령. 그냥 여긴 사르크에는 관사가 없는데 푸니마에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령이에요. 하나님. 성부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만 딱 가지고는 안 되고 또는 이걸 예수스의 령이라고 하긴 조금 그 쓰임새가 선명성이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거 지금 정작 19절 빨리 봐야 되는데 19절을 통해서 보면 이게 주어가 엔 그래서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에케리센 처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지난날 이런 상태에서 인성은 죽음의 상태인데 누구한테? 필라케 안에 있는 그 영들이 어디냐면 필라케라고 하는 어떤 장소, 죽은 영이 가는 장소, 뭐 이게 이른바 중간 상태로 묘사들을 하는지 가짜들은 또 이게 무슨 연옥이니 림보니 하는 말도 다 뻥이에요, 뻥. 여기 가게 되고 나서 선포했다. 아니 죽은 인성이 사역은 못하잖아요. 누가? 신성이. 예수께서 인격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편지하시니까 신성으로 선포를 하신 건 누구한테? 1차가 여기 이제 또 그것 안에서 그것.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남성이나 중성이잖아요. 여기 남성 중성은 하나님. 그다음에 이거 영밖에 없잖아요. 영. 그렇죠? 영. 그러니까 영 안에서가 돼야 돼요. 영 안에서. 영에 이끌린다고 할까? 영 안에서 또 그 영들에게 이건 먼저 주어서 이제 지금 필라케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필라케가 그 영들을 이렇게 이제 모였다고 할까? 모아놨다고 할까? 여기에 이제 가셔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 일단 죽음의 의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인성은 그렇지만 신성으로 이제 이것을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교리랑 관계는 성경에 아주 그렇게 선명하게 많지는 않은데 표현 중에 특히 묘한의 표현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또 구약은 구약 표현대로 어느 만큼 또 갈라서 우리가 볼 때 그런 기록이 없지 않을 더 자세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의 요거는 엔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만약에 푸뉴마 요 문장 이게 두 개의 분사 문장 벌써 요게 부활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그렇죠? 부활을 시사하는 면에서 하나님에게 이끄신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이끄시는 게 크리스토스 영 신성의 역사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아직 이 인성은 그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왜냐하면 72시간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낮 사흘 밤 사흘을
그 사이에 언제 이 일이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그럼 이게 부활 뒤에 때는 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흐름이 고난 받았다, 이끄신다, 그다음에 그 상태는 죽어진 뒤, 그다음에 생명이 만들어진 뒤, 하나는 살, 이건 예수스의 그 인성이죠. 인성.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어떤 령. 성부, 성령님은 충분히 가능한데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럼 여기 영, 딱 이렇게 해서 그 집 안에 가가지고 그 영들, 그때 살아있는 영들에게 살은 없죠. 이미 앞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가게 되고 나서 캐릭은 처음으로 선포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은 영원하잖아요. 무소부재하죠. 그다음에 여기 뭐 예수스의 인성이라고 하는 건 죽고 부활해서 인성이 새로워지는 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 한번 다시 저마다 읽어 보시고, 신성이 가늠집 안에서 선포했다. 가서 무슨 뭐 가르쳐서 더 지식을 뭐 돋갔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이미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신하도록 더 아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스의 그 인성이 죽으신 상태 안에서도, 또 신성은 뭐 그냥 그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이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통 지옥 강화 뭐 그런 말을 쓸 때 그 지옥이란 단어가 잘못 받으면 그렇게 로만 카톨릭의 그 잘못된 말세관 연옥관으로 나가고 뭐 림보 사상에 빠지는 위험점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어떤 지금 지상의 개념으로 뭐 또 세상 어떤 미신 내지 어떤 세상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우상 종교에 있는 걸 넣어서 이렇게 성경을 막 곡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관이 분명하셔야 돼요. 신성이란 뭐고 인성이란 뭐냐. 인성을 너무 높여도 안 되고 신성만 너무 높여도 이건 이단으로 결론 지어진 여러 경우들이 있음을 초대교회 때부터 쭉 중세 넘어서 그 교리사를 보면 다 있으니까 그걸 정말 주목해 보셔야 돼. 핵심이 예수스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됐느냐. 거기 성경 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란 자유 중에 노란 자유예요. 하나빛 그다음에 딴 것도 다 의심이 가가지고 그냥 엎어져 버려요. 그냥 미신 맹신하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성 부패한 중생하지 못한 이성이 세상 부패한 자연 계시 가지고 다가서면 그 모양 그 꼴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냥 간단히 아무튼 살펴봤습니다. 예수스와 피,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뭐 얼마큼 더 나갈지 모르는데 도tum은 아주 뭐 이건 잘못 이거 바뀌네요. 밖으로. 고맙습니다.